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46편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피난처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피난처. 피난처. 그래서 시편 46편을 시작하면서 그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피난처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또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또 오늘 이 시편 46편 결론절에 보게 되면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6편이 시작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게 된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텍사스 주의 그 시스코라고 하는 한 호텔에 한 젊은이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신음하고 있었는데 탁자에는 수십 알의 알약들이 흐트러져 있었고요.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큰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자리하고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참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위대해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마지막 이 알약을 먹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큰 좌절과 절망 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생각났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들려줬던 그 소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 하나님,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릴 적에 제 어머니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널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어머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그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세요. 그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던 마음이 놀랍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그 은혜로 인해서요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13년, 내년 되면 14년째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던 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다시 again and again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람을 바라보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희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니까요. 이제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이 젊은이가 말이야.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호텔방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여러분이 투자하신 귀한 돈을 다 날리고 부도 위기에 지금 제가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을 뵐 면목이 없어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사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금 용기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상한을 유예해 주시면 여러분의 원금과 이자를 꼭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던 두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는요 마음에 울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어머니가 어릴 때 들려줬던 그 말씀, 피난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젊은이가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투자했던 그 투자자 두 사람이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랬더니요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듯이요 그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니까요 사업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 원금과 이자뿐만 아니고요 더 놀라운 이윤들을 그들에게 다 돌려주게 돼요. 그리고 큰 사업을 이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힐튼 호텔 아시죠? 힐튼 호텔을 창업한 콘라드 힐튼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상급 호텔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힐튼 호텔이죠.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그 좌절과 절망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신단다. 사람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모르고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그가 신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셨어.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가 이렇게 엄청난 크리스찬 기업을 이루고 전 세계인이 흠모하는 그런 호텔의 CEO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래서 그가 여러분 힐튼 호텔에 가면요 힐튼 호텔의 객실에는 반드시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이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혹시라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스스로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숙할 수도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용기를 갖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힐튼 호텔 어떤 객실이든 객실에 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거기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멋있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다 이렇게 똑같이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1962년 8월 5일 36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기 자택 침실에서 여러분 약을 먹고 그리고 옷을 다 벗은 채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릴린 먼로입니다. 이런 마릴린 먼로 아시죠?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도 세계인들이 마릴린 먼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릴린 먼로는 미국의 상징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이 섹스 심볼로 세계인이 선정한 가장 유명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배우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다 구가했어요. 정계, 재계, 문화계를 비롯해서요, 각 분야의 인사들마다 마릴린 먼로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케네디가 형제들도요, 마릴린 먼로하고의 이런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정도로요, 그렇게 세계인들이 흠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인기를 다 구가하며 사는데 왠지 그 밀려오는 인생에 대한 고독과 공허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망감, 이런 것들을 견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고자 그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결혼을 했지만은 다 결혼해도 실패를 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가 이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36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것도 나이 아니에요. 36살. 그 36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요,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밀려오는 고독과 공허, 그 알 수 없는 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약에 의지하고 알코올에 의지하고 그리고 살다가 그걸 피난처 삼고 살다가 결국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결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소나기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아직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두부라고 하는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초두부. 저는 못 먹어봤어요. 초두부. 여러분 두부 안에 이렇게 미꾸라지가 들어가서 요리된 그 요리를 초두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두부 요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더군요. 보니까 두부에다가 두부를 이렇게 냄비에 넣고 물을 좀 붓고 그리고 미꾸라지를 잘 세척해서 이렇게 살은 미꾸라지를 넣어놓으면은요. 그리고 물을 너무 팔팔 끓이지 말고 조금 한줌과 한줌 온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요. 물이 뜨거워지니까 미꾸라지가 이 뜨거운 물을 피하기 위해서 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 안으로. 두부를 뭐 삼아서? 피난처 삼아서. 야, 두부 안으로 들어가면 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피난처 삼았던 그 두부도 어떻게 돼요? 익게 되죠. 두부가 익으면서 자기도 익어 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초두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고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피난처를 다 찾아요. 누구나 피난처를 다 찾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피난처들을 다 찾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이 돼서 그걸 피난처 삼아서 말이죠.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공허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밤새도록 눈이 시뻘개지도록 게임만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피난처 삼아서 사람을 찾아서 피난처 삼아서 돈에 빠져서 피난처 삼아서 이런저런 쾌락에 빠져서 그걸 피난처 삼아서 말이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냄비 안에 있는 두부처럼 우리가 찾았던 그 피난처들이 결국은 다 미꾸라지와 함께 익어버리는 줄 모르고요. 그런 것들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니까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임을 믿고 하나님께 40일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 교회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달려가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해보고 이런저런 위기를 극복할 길을 하나님 밖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40일을 깨우며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복잡한 설명들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담백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실존적인 고백이, 이런 실존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건라드 힐튼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에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건라드 힐튼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기업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 건라드 힐튼이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